다 함께 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배려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선교의 달을 보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의 사명 또한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중고차를 구매하고 나서 이 정비소에 되게 자주 갔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크고 작게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자그마한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잘못 구매하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많은 비용이 또 소요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비하는 이 정비사님께 말씀드리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차는 고치면 탈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고쳐도 회복되지 않는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서 이걸 고쳤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곳에 고쳤는데도 똑같은 새로운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서 탈 수 있는 차가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실수로 인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편안한 방법, 그러니까 새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다가 결국 웃사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잠시 맡겨두었는데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기서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직접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따라가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옮기기로 시작한 후에 6발자국을 가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벌하시지 않고 옮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예배로부터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고 바르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가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로 온전한 복된 인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의식에 입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던 것은 그만큼 법궤가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음을, 또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백성들이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지르는 행위, 이것은 특별히 어떠한 상황일 때 보여지냐면 새로운 왕을 환영할 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징되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국가의 왕이시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다윗이 춤추며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을 다해 기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마치 성령의 열매와도 같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미갈이 그랬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춤을 보며 비난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미천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자 비난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에 늘 붙잡은 문구, 어떠한 자신들의 삶의 모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해가 뜰 때 좌절과 절망보다는 그것을 딛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뛰놀며 춤출 수 있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두운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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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주기도문 하신 후에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파라과이 선교 주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지금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 중인 목사님은 오늘 파라과이에 있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센터를 방문하신 후에 목요일 새벽 출발해서 몬트리올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돌아오시는 모든 일정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줌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와 케이프 브레튼을 위해 기도하는 저녁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을 또 초청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케이프 브레튼 선교 중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선교적 비전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